복된 주일의 또 현장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남아공에서 유학할 때 이 나미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이 나미부 사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미부 사막은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 곳인데요. 붉은 사막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붉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지중해와 대서양과 이 사막이 맞닿아 있는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서양의 바다와 붉은 사막이 맞닿아 있는 풍경은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스와코몬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작은 독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는 도시가 또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과 함께 이 스와코몬트에서 쿼드바이크를 타고 사막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하는 이제 가이드를 따라 저희 가족이 쿼드바이크를 타고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5분이 지났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 보니 온통 사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쿼드바이크에서 내려서 그곳에 서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막이 정말 고요하구나, 조용하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경험한 경험 중에 가장 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통 사방 모래밖에 없는 곳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무도 없고 그늘진 곳도 없고 물도 어디서 구할까, 길도 없는 곳에 어떻게 갈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을 25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족과 이제 쿼드바이크를 이제 다 마치고 다시 이제 도시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게 될까요? 가이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이 왜 그곳으로 가냐고, 이쪽인 것 같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이드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도시가 나온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시간이 지나니 그 스와코몬트라는 도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도시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막 혹은 광야의 삶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것이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의 삶처럼 어렵기 때문에 비유하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의 삶이란 날씨도 덥고 힘들고 그늘을 찾기도 어렵고 물과 식량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힘들다고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길을 찾아갈 때 보면 랜드마크를 기억하면서 특정 지형을 기억하면서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막에는 이제 모래폭풍이 불면 이쪽에 생겼던 언덕이 시간이 지나면 이쪽에 언덕이 생기기 때문에 도대체 지형을 보고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가늠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를 잘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누구를 따라 걸어왔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지나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는지 그 신앙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에서 대략 1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일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망을 지어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름이 충만히 성막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막 광야에는 그늘이 없잖아요.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펼쳐지고 구름이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텐트 위를 덮으면서 낮에는 시원하게 저녁에는 따뜻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구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정확하게 성막 가운데 있지만 성막이 평소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맺으며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6절 앞부분에 항상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있었는데 그 모습 현상이 항상 그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고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러하신 하나님, 항상 일정하신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항상 일정할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목사님 출애굽하고 1년 동안 그런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항상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종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자유도 없고 인권도 빼앗겨 유린당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희망도 미래도 비전도 없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심지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종으로 도대체 얼마만큼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430년 동안 무엇을 해 주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들어선 순간부터 그들은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었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종이었지만
번성했대요. 그들이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보다 번성하고 강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했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과거나 어느 때나 흥왕하여 더하여지는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성장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심지어는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예수가 더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는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오랜 시간 살아갔지만 그들을 버리거나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없는 인생 그 누가 없겠습니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까요? 그 문제의 해결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질기고 힘들도록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흥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그것이 의심으로, 때로는 그것이 고민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정 과정을 지난 이후에 우리의 입술을 열면 전과 다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인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서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행동하는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근어한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9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맺었을까요? 낮이 되면 다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천막 친 곳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어디를 바라볼까요? 같은 선상에서 성막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구름 기둥이 성막과 함께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 때가 있겠죠. 모래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으면 구름이 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꿈쩍 않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누구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쌓이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밤마다 가족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디서 물을 얻어야 되지? 이번에는 어디로 가서 천막을 쳐야 되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화제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광야의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지도를,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지도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지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구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지도 역할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굳건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구름의 이동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9장 17절 18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이 17절 18절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두 구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7절의 요지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의 이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의 이동이 곧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런 구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의 이동을 보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구름의 이동은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 전체를 덮는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완전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원래 1장 14절의 표현인데 그 가운데 장막을 치고라고 하는 그 부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심에, 구약의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장막으로, 성막으로 오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도 성막처럼 성령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누구의 발자취를 따릅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구름의 이동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저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몸소 그의 사역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몸소 실천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일 설교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청년부의 순과 구역 모임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심지어는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 중요하다고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찾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가 돼서 내가 그 은혜의 말씀을 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 그 말씀만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치 한번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람쥐 채바퀴 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속에 나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성숙도가 있을 수 있는데, 다람쥐가 채바퀴를 돌듯이 우리도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을 도는 이 채바퀴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할 때 그것을 명령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은혜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 명령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테두리를 깨트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테두리를 넓어 순종하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의 이동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2절의 말씀은 어떤 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이틀마다 이동한 건지, 매번 한 달, 매번 1년마다 구름의 이동 따라 그들이 이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어느 날은 도착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났는데 다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서 불가피하게 짐을 싸고 다시 이동해야 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가재도구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천막을 수거하고 모든 가재도구를 다 준비해서 이사를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움직이는 구름의 이동 따라, 명령 따라 다시 이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동하게 할까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름이 멈추어서 도착해 보았는데 이제까지 경험한 광야의 모습 가운데는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일주일만, 한 달만,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 속에 1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그들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험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동일하게 배우게 됩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때로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을 보내며 우리의 후반부의 여정,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 드디어 40년이 지났습니다. 무사의 광야를 통과하고 그들의 삶을 회고하며 쓴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 40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말씀의 요약은 아마 신명기 1장 33절 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텐트 칠 곳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노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안내만 할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준비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해준다고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면 그 감동이 되는 곳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면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명령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우리의 인생 중 가장 선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후반기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에만 속히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되었다면,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면 순종하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울러 8월 달에는 성경 캠프를 했고 성경 캠프가 예정인 교회학교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특별히 코로나로 확진 이후 회복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환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과 환아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기쁨으로 가족들과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깨닫는
받는 대로,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순종의 그 자리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달에 성경 캠프를 했고 성경 캠프를 진행할 예정인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성령 충만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후 회복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환우들과 환아들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며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캠프가 진행되었고 진행할 부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어릴 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이후 회복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시고 특별히 크고 작은 질병과 질환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에게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